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스타일을 점검하라. 삶의 스타일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병폐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기근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합리주의, 사회주의, 선정주의, 또 생명 없는 속박과 만몬, 또 불건전한 쾌락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건전한 쾌락에 지금 젊은이들이 또 나이 상관없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중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을 즐겁게 하라.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기름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먹습니다. 세상 떡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생명의 떡은 어떻게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화에 접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하면은 그 스타일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더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8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중에 8복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적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가져오겠지만 이제는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데코레이션이 됐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데코레이션이 됐어요. 기도가 데코레이션, 예배가 데코레이션, 찬양이 데코레이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에는 기독교는 참된 것이냐 거짓이냐 이거에 중점이 뒀다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가 사실인가, 기독교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참이면 이제 기독교가 사실로 바뀌어야 되고 사실이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나 세상의 삶이나 별 가치관이 동일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기준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 허망한 것을 선악과처럼 보기 좋고 탐스러우니까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변했네.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발걸음을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중에서 제일 교회를 크게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독교 장로회는 우리 합독축에 보면은 좀 이단화적인 요소를 가진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은 보수예요. 우리 합덕축보다 더 보수예요. 근데 그분은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어느 날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준표야, 나한테 배워라. 그 다음부터 거의 그냥 낙제 조금 면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기장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워가지고 보수야. 그래가지고 여기 반포에 가면 한식교회하고 분당 쪽에 가면 또 한식교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는 배웠기 때문에 소용없다.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건 별세예요. 별세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는 죽어있고 그리스도는 죽어있어. 화딱지 나면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화를 참아라. 그런데 그 소리는 귀가 안 들어와. 또 화가 냈는데 언제까지 내라 그러세요? 해질이죠. 네, 해질녘까지만 내야 되는데 밤새 화가 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별세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별세를 너무 강조하다 빨리 죽었다 그렇게 또 하는 분도 계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의 이런 삶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7절부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이,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조금씩 읽어봅시다. 4장 17절 뭐라 하세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첫 번째,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이 이슈다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요. 또 이런 것이 이슈다 그러면 이런 것에 푹 빠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철학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는 철학이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순간순간 내 눈에 들어오지만은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 없어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장로님 되고도 권사님 되고도 허망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업소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대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나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처치 교회 목사님인데 세미나 와서 그래요. 자기는 설교 끝나고 나면 허무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뭐예요?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라는 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뭐에 해당되냐면 대리석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석. 이해를 못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대리석이 됐다는 거예요. 대리석. 여러분 대리석에 씨를 뿌려도 대리석에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안 나는 왜? 대리석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몇만 번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옥토는 한 번 들어도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대리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저희 마음이 뭐였어요? 굳어졌다. 굳어졌다는 이 말은 여러분 몸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죠? 마음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마비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심통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심통. 응? 심통을 부리는 거야. 이 마비 굳어졌다는 건 심통이야. 좋은 거를 좋다고 안 하고 좋은 것은 나쁘다 그러고 나쁜 것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걸 좋다 그래야 되는데 야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교회는 다음에 갈 텐데 야 오늘 이거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고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마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지만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가끔 회사에서 뭐 해요? 고시래 이걸 해요. 회사에서. 근데도 다 사장님이 하니까는 회장님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데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안 해요. 나는 탤런트 중에 그 아주 그 크리스찬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거 그냥 형식이야. 형식인데 우상 앞에 제사하는 거잖아요. 안 한대. 왜? 마음이 안 굳어졌으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합쳐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합쳐요? 성령님과.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합쳐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안 굳어지는 거예요. 안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굳어져. 여러분 혈관이 처음부터 막힙니까? 저도 창피하지만 고지혈증 약을 먹습니다만은 이 고지혈증이 금방 생기겠습니까? 안 좋은 거. 그걸로 오랫동안 먹으니까 내 혈관이 조금씩. 어느 날 병원에서 피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술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가끔 튀김을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튀긴 거를 절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송문열 집사님이 어쩌다 이제 뭐 치킨을 시키잖아요. 그 좀 남은 거는 껍데기를 다 버려요. 그리고 살만 나가요. 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 나도 껍데기 맛있는 거 알아. 그런데 뭐가 있어? 콜레스테롤 있어. 여러분 하루아침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루아침 마비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집사야, 문집사야,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라.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안 돼요. 나 지금 이게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도 감동이 오면
발걸음이 와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때 이게 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왜 민감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뭐 하기 위해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다고요?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아 취급하는 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가 기도를 조금만 게으르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내가 조금만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이 또 때리고, 귀찮지. 내가 한 눈만 좀 바라도 때리고 귀찮지. 그러나 그 귀찮음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왜? 하나님이 간신축중이야. 그러나 사춘기, 영적으로 사춘기 사람 어때요? 하나님 간신 좀 꺼주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섰다 그럴 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간섭하고 채찍질하고 귀찮게 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를 좀 하기 싫은데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라고 자꾸 감동하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4장 19절에 뭐예요? 저희가 뭐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은 지금 눈만 돌리면 감각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각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바로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 나는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날카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자다가도, 사무엘아 어린아이가 잠들면 얼마나 깊게 잠들겠어요. 노인네도 아니고. 근데 노인네는 못 들어. 노인네는 원래 잠이 없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잠이 없어요. 전에는 이렇게 대기만 하면 잠들었는데 나이가 오니까 뽀시락해도 잠겨. 그렇다고 여러분 어린 사무엘 깊게 잠들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부르나? 쫓아가요. 안 불렀다. 또 잠드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아니 안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야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 세 번째 들리니까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을 때 노인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나의 영적 감각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신을 방탕에 뭐예요? 방임한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헬라어로 기준이 없는 삶이다. 그래요.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다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 없어. 자기 주도 신앙이 없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그래서 유명한 프랜시스 세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다. 예. 기독교는 절대성인데 믿는 사람들 내 기독교도 뭐야? 불교하고 비슷하다. 뭐 마호메트도 이슬람과 비슷하다. 절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뚜렷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지 이게 내 기준이 될 거예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내 영혼에 바른 기준을 세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7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해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오니까 결국 뭐예요? 방탕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제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은사가 뭐야? 절제 은사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절제를 상실하고 자제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지금은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어요. 건들면 터져.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알렸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뭐하지도 않냐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한 일이죠. 미련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야? 정욕대로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며 더 뭐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주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풀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토저의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는 승리하는 영적 체험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보물로 은혜의 큰 보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작은 열쇠입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구하는 사람의 삶과 입술을 하나로 아우러져 끊임없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외치는 경지에 이르게 하면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삶은 이전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단순함의 정수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자신의 길을 정하고 마치 자동 조종 장치에 이끌리듯 그 길에 머무를 것입니다. 어떤 역풍에 잠시라도 길을 잃는다 해도 마치 영혼의 은밀한 성향에 따라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령의 숨겨진 움직임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문제를 그 중심에 마주했고 다른 모든 것도 그에 따라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이방인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주여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의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세요.